먼저 그 발표에 앞서서 그 일제청산연구소 그 양진호 소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러니까 인사 말씀 듣고, 예,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여기 또 귀한 이원 목사님까지 오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 포럼이 현장보다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 미디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예, 미디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방송 송출에 파장력을 잘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장면을 수십 명, 수백 명이 이제 또 동시에 보고 줌을 통해서 학자들이 또 접속에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게 촬영된 것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 요즘에 영상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송출이 되기 때문에 영향력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한국교회 변질 일제 36년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 내의 파시즘,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주 짧게 맥을 짚어드리면, 오늘 전체적인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확하게 일제시대는 조선반도와 일본, 이제 이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19세기에 전 세계의 제국주의 열강의 그 침략들이 있었죠. 제국주의 열강. 그러다가 일본이 제일 먼저 이걸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나라에 동학혁명이 났을 때 1894년에 동학농민군을 진압한다는 이유로 일본군이 들어와 가지고 일본군이 우리나라 왕과 민비들 다 시해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그 한일 병탄을 하는데 불과 16년 만에 다 이루어져요. 1910년도까지.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본이 어떻게 함부로 들어옵니까? 제국주의가 얼마나 강한데. 이때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이 밀약이 있었어요. 카스라 테프트 밀약은 뭐냐면은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점령 통치하는 것을 서로 합의를 해요. 그 합의 하에서 일본이 1910년도에 병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19년도에 윌슨이라든가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받은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통치가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식민지 기간, 여러분 다 이제 빨리 생략할게요. 1945년도와 1948년도.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정확히 말하면 조선 예수교 장로회죠. 이 조선의 기독교가 문화 통치 기간에 일본화돼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국가 행사로 탑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하기 전에 저 바닷가 가갖고 딱 하고 이 동쪽을 향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면직시켜버려요. 그 정도로 완전히 지난번에 우리 1차 포럼 때 들어보니까 강사가 그러는데, 그 당시에 교회당 건축 허가도 신사참배하고 일제 친일 활동을 해야 건축 허가를 해주고,
반일 운동을 하거나 신사참배를 거부 운동을 하면 교회도 폐쇄시켜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자마자 이제 일본이 하지 준장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전쟁으로 들어오면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 미국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힘을 독립된 게 아니라 미국이 독립을 해방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올 때 이제 친일 경찰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때 반민족 주의자들 없애겠다고 잡아들이려고 반민특위 활동할 때 이 경찰이라든가 목사라든가 뭐 이제 밀정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로 붙냐면 미군정으로 붙어요. 미군정으로 붙어가지고 이 반민특위 활동을 억제를 해버려요. 오히려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 활동에 있던 사람을 잡아가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명분이 없잖아요. 나중에 역사가 지나니까. 그래서 남한의 단독 정부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강한 극우 반공을 외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분열을 막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역사적 계기인데 1950년 여기까지만 하고 제 건 마칠게요. 1950년 이게 뭐예요? 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전쟁, 일명 말하는 6.25 전쟁. 이때 이 피를 경험했던 그 직접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이 좌파고 부자들이 우파인데 우리나라는 희한해. 가난한 사람들이 왜 우파 경향이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 징용 나가가지고 총알바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피비린 된다는 현장에서 그걸 체험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6.25 때 전쟁의 반공주의자가 있고 그리고 이 일제시대 때부터 이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반을 잡으려고 극우 반공을 외쳤던 친일반공주의자가 있어요. 친일반공주의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가와 민족을 해서 그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의 전쟁 반공주의자가 있고 하나는 친일 반공주의자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은 6.25 때 많이 안 죽어. 그리고 왜 이렇게들 빨리 피난들 잘 가는지 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 친일 반공주의자들이 이제 토착예구라고 해갖고 이때도 땅도 많고 이때도 땅도 많아요. 토지 계획을 안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 친일 반공주의자들이 쭉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 이 1945년 이전까지의 역사를 반공적 입장으로 이걸 다 없애버리려고. 독립군이 싫은 거야. 왜냐면 자기들이 침입하니까. 그래서 반공을 외치면서 1945년도까지는 사실 반공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1950년대 전쟁 때 이후에나 공산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1948년 요 기간, 해방군가라고 요 기간. 이때의 공산주의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 이때가 반공인데, 이 사람들은 이 반공을 여기까지 끌어들여. 친일 반공주의자들. 전쟁 반공주의자들은 그 보훈자들이죠. 나라를 지키려고 고생했던. 근데 이 친일 반공주의자들은 이 반공을 일제시대까지 끌어들여갖고 좌파를 다 없애야 된다. 근데 만주벌판을 간 사람들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영향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좌파 우파가 없었던 시절인데 그 하면 1945년도 이전까지 튀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때의 그 임시정부도 없애버리고 싶어요. 임시정부 없애버리고
자기들은 이때부터 역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갖고 이승만이 국부다. 이승만 남한 단독 정부부터 이때부터 역사를 만들고 싶어요. 이게 친일 반공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독립군의 후손들은 이 일제시대를 잊으면 안 된다. 식민지 통치됐던 거.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 친일 반공주의자와 친일 목사들, 요 계통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면서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면서 하나의 카르텔화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같은 자꾸 그 단어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이분은 그 단어 하나밖에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카르텔 그걸 형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쭉 온 거예요. 거기에 따른 문화, 사회, 교회 구조적인 모든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의 최고 가는 석학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났던 일제 시대의 영향으로 인한 한국 교회의 그 왜곡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쭉 발표를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 매우 잡았으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 번만 박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는 제가 맡기로 돼 있습니다. 저 김종성이고요. 그리고 일제청산연구소 연구위원인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일본 왕에게 이 교단을 바친 김웅순인데요. 이 주기철 목사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케이스죠. 지난 첫 번째 포럼 때 김길창 목사를 이 주기철 목사의 반대 사료를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김웅순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요. 지금은 김웅순이 별로 이렇게 이제 잘 모르는데 상당히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일제 말기에 거의 상당히 아주 저명한 목사예요. 그래서 보면은 유대영 신학자 유대영이 쓴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 교단을 주도한 이 불협력자들 중에서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장로교의 김웅순, 김관식, 집필근해가지고 가장 먼저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이전에 상당히 아주 그 당시 상당히 유명했던 그런 그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프로필을 이제 한번 쭉 보시면요. 아까 목사님, 아까 소장님 그 인사 말씀 중에 나왔던 그 동학혁명 3년 전 1891년도 이때 황해도 장영군, 황해도 서해안 쪽이죠. 거기서 출생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는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지금의 중학교에 나왔고요. 그리고 중학교 나온 해가 이때가 그 국권 침탈된 경술복치 있었던 그입니다. 그러니까 한 19살에 고보 중학교 졸업한 거고요. 그리고 그 2년 뒤부터 이제 고향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1911년에 교사가 됐는데요. 이 직업이 10년을 못 가거든요. 10년을 못 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이 교사하면서 뭐 했냐면 이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1년 6개월을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김웅순이 친일파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겸했던 그런 지금으로 거의 뭐 종교조보다 더 아주 강한 그런 강한 목사인 교사였죠. 근데 여기 인용문에 보시면요, 이게 친일 인용문에 보시면요, 어느 정도로 독립운동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교사로 있으면서 대한적십사사 청년의용단 단원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랬냐면요, 단원 모집, 그 다음에 군자금 모집, 그 다음에 독립신문 배포했는데요. 보시면 단순하게 독립운동 한 게 아니라 이 조직원 모으고 회원 모으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군자금 모집하는 거. 그러니까 되게 이게 힘든 일이죠. 보시면 이 조직 활동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람 모으는 거랑 돈 모으는 건데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주 열정적이고 또 되게 아주 유능한 그런 독립운동가였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근데 징역 1년 6개월 살았거든요. 3.1운동 이제 그 후에 구속이 돼가지고. 근데 석방되면서 이제 당연히 학교는 당연히 못 가는 거고 이제 교사 생활은 당연히 이제 끝나는 건데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바뀌는데요. 보시면은 3.1운동 4년 뒤였죠. 1923년 이때부터 이제 고향에서 처음에는 그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평양으로 가서 평양 장로회 신학교로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로 이제 직업이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부임한 교회가 이 황해도 봉산군에 있는 그 홍수원 교회,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비교적 큰 교회였죠. 해주 제일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빨리 이 지위가 성장하는데요. 그래서 37년도 이때가 되면 이제 황해도 노회장이 장로교 노회장이 된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그 일본이 진주만 기습하고 이제 태평양 전쟁 벌어진 그 이듬해 42년도 해방 3년 전인데 이때는 이제 조선 예수교 장로회 그 총회장 이렇게 아주 그래가지고 이 당시는 장로 예수교 장로회 그 등파가 없이 요 하나가 그냥 단일한 예수교 장로인데 여기서 이제 총회장이 됐을 정도로 되게 상당히 빠르게 이 교계에서 이렇게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바로 이게 함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신속하게 그 시기에 이 교계 내에서 이렇게 지위를 급속하게 그 신장시킨 거 이게 이제 일제한테 이용당하는 이제 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보시면은 39년부터 아주 본격 추진합니다. 보시면은 일본이 이 대륙 침략하는 게 그 1931년도 만주사변, 그 다음에 37년도 중일전쟁 벌이는데, 그래서 중일전쟁 벌어진 2년 뒤부터 이제 이 본격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략 이 시기는 보시면요, 이 국내에 있던 그 애국 계몽파들 또 어떤 그 합법적인 민족주의들이 대체로 이제 뭐 이광수나 뭐 또 홈남파 이런 분들 대체로 다 이제 친일을 받던 그 시기 때 이제 김웅순이 이제 그 계열에 가담해가지고 이게 친일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친일 형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친일 기구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친일 기구에 속해가지고 이 친일 활동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일본이 한국인들의 그 인력 또 물적 자원, 인적 물적 자원 동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였죠.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그리고 저걸 대성한 게 국민총력조선연맹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연맹 내에 있는 그 장로회 연맹이 들어가서 이제 김웅순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 42년도에 보시면은요, 이 국민총력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그 국민총력연맹에서 예수교 장로회 파트에서 이제 연맹 이사장이 돼가지고 가장 이제 그 총독부의 승인을 받는 그런 이제 친일 장로교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그렇게 이제 조직에 속해 있으니까 친일 기구에 속해 있으면서 이제 구체적인 친일 방식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자기 개인 돈을 일본 전쟁에 바치는 게 아니라 신도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신도들이 헌금 낸 걸 이게 하나님한테 바치는 헌금인데 이걸 모아가지고 또 일제를 헌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주 이중적인 모독이죠. 이게 자기 개인 돈을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신도들이 하나님한테 바치는 헌금 모아가지고 그거 갖고 이렇게 또 일제 헌납을 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군용기 헌납 운동 했습니다. 그래서 군용기도 또 일제 바쳤고,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 군용기 모아가지고 군용기 만든, 그러니까 돈 모아서 군용기 만들어서 일제에 바쳤던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그 황군 환자요, 그러니까 부상당한 일본군 환자를 위한 그 자동차 세대 헌납했습니다. 지금의 차하고는 이게 가치가 다른 거죠. 그 당시는 차가 되게 훨씬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특이한 행동 보시면요, 목사가 그렇게 그 전쟁을 위해서 차를 헌납했으면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헌납한 다음에 저기 남산리로 가가지고 조선 신궁에 또 참전합니다. 이거는 그 아주 전형적인 그 일본 신도들이 하는 행동이죠. 좋은 일 있을 때, 중요한 일 있을 때 그 신궁에 가서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금모으기 운동을 또 합니다. 그 일본한테 그 전쟁에 바치자 그런 차원에서 이 진짜 금모으기, 귀금속 모으기, 그때 표현은 금모으기가 아니라 기금속 모으기였는데 그래서 그 운동도 보이고요. 근데 이 정도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더 황당한 게 심지어 이건 제 표현인데 교인들을 또 헌납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교인들한테 진병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회 열어가지고 교인들한테 그 일제 징병 되게끔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이제부터 하나 이제 그 일본 왕한테 이 교인들을 헌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정타 보시면요, 교단을 바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끌던 그 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된 분파 없는 통합된 그런 장로교 총회였죠. 이거를 이제 해산을 시키고 이거를 이제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 여기 이제 결합시켜가지고 한국 장로교를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 일본 교회의 그 지부로 이렇게 전락을 시킨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친일을 했는데, 근데 친일하고 바로 뒤에 보시면 또 북한 사회에서 또 적응하기 위해서 이북에서 기독교 연맹 또 부위원장을 합니다. 또 신속하게 또 이게 그 새로운 상황에 적응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북한 정권하고 뭐가 이렇게 맞지 않았는지 그 6.25 전쟁 중에 그 6.25 때 보면 북한 저기 중공군이 남할 때 서울에 1사부터 있었죠. 그 51년도 1월달에 이때 이제 그 1사부터 이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월남해가지고 이게 남한에 정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디 갔냐면 이제 자기 본거지가 황해도이다 보니까 그 가까운데 인천 이게 경기 서구 인천 이쪽에 그 정착해가지고 인천에 이 보합교회라고 씁니다. 지금도 있는 교회죠. 홈페이지도 있고요. 근데 보시면 근데 재밌는 게요. 월남을 50년도에 했는데 52년도에 한국에 와서 바로 또 교회를 세웁니다. 이 전쟁 와중에 그 돈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한 이 와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남한 사회 신속하게 적용했는데 이게 신속한 적응이 뭐냐면 이제 남한 그 이 기득권층 정권과 이렇게 신속하게 또 이게 제휴를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월남에서 바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고요. 근데 교회뿐 아니라 또 뭐 또 있냐면 인천 소년기도소 교목과장도 같이 개방하고 또 그 외에도 보시면 이제 뭐 또 인천에 보합국민학교도 세우고 또 보합고등학교 세우고 이제 거기 또 교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죠. 남한에 와가지고 교회 세우고 또 교도소 교목과장도 하고 또 학교 두 군데 세우고 이사장 그러니까 학교 주인의 또 교장까지 되고 이게 뭐냐면요. 해방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해방기에 이제 이북에 있던 이 친일파 이 목사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어떻게 정착하냐면 기본적인 그 원동력은 그거였죠. 남한에 있는 이 극우파 그리고 또 이 미군정 그 지원 받아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 도와주는 대신에 이제 이 남한에서 어떤 재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데 보시면 여기 서북 청년단도 보시면은 그 미군정이 직장 다 구해주고 뭐 집 다 가지고 해가지고 남한에 신속하게 이북인들이 이제 신속하게 여기서 신속하게 정착을 했는데 바로 이제 김웅순도 이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이승만 정권 후반기 때 58년 1월에 이제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영삼 정권 때였죠. 이때 건국 훈장 받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이명박 대전 때 훈장이 취소가 된 그런 사례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첫 포럼 때 김성태 그 스님이 주기철의 반대 사례로 이제 그 김일창 제시하셨는데 김일창 못지않은 그러니까 덜 유명하지만 진짜 알짜배기 친일했던 이 김웅순의 사례가 있고 또 중요한 건 이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게 인천 지역에서 여전히 그 세력이 이게 승리되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표인데요. 발표 제목은 생명을 살려야 할 교회에서 히틀러 같은 목사의 출연인데요. 이제 우리 최근 한국 교회에서 이 명성교회의 어떤 그 부조리에 대해서 아주 용감하게 대항하시는 교회 개혁가시죠. 그 교회 개혁 신도 행동 연대 대표이신 그 정태훈 집사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켜져 있네. 우선이 올리달라고 했어요. 이거 쓰면 돼요? 이거 쓰면 되죠? 예? 이거 쓰면 되죠? 예.
안녕하세요. 명성교회 정태윤 집사입니다. 2019년 1월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들이 소통하기 위하여 잘 안 들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이거 안녕하세요. 명성교회 정태윤 집사입니다. 2019년 1월 안 들려요? 안녕하세요. 명성교회 정태윤 집사입니다. 2019년 1월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들이 소통하기 위하여 시작한 네이버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19년 8월에 명수창 목사에게서 히틀러를 보았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명수창 목사는 2018년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이 방영되기 1개월 전에 발간된 기독교 목회자의 타락을 다룬 신의 대리인 메슈바라는 장편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성도 10만 명을 자랑하는 초대형 대성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 책을 조금만 읽어봐도 그가 누군지 금방 연상이 될 것입니다. 이 마우스가 안 됐는데 올라가질 않네. 올라오는데 잘 되는데. 이거 굴려야지 그래. 아니 굴리는 건 아니죠. 이게 여기서 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굴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는 현재 은퇴하고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황 노릇을 즐기며 8월 19일, 26일 그리고 27일 지난 주일날에도 강대상에서 건방지게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놓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대통령 앞에서도 저런 건방진 태도를 보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책 제목에 등장하는 메슈바라는 말은 등을 돌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 즉 배도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반항하다라는 뜻의 담긴 히브리어 마라드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는 배신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불신앙적 행위자인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작가는 명수창 목사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린 채 회개하지 않고 메슈바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라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의 5년 전 진단과 같이 놀랍게도 현재 김성환 목사는 이미 마라드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히 작가는 한국 기독교 타락의 핵심은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작금의 통합총회 임원들이 108회 총회 장소를 명성교회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일제강점기도 아닌 시대에 자발적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사악한 짓을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틀러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하는데
김삼만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교회 간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말해왔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온갖 역경을 딛고 결국 목사님이 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연기에 속아서 순교자를 바라보는 듯한 존경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PD 수첩을 통해 그가 우발적으로 헌금을 훔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조직적으로 헌금을 도둑질하고 선교를 위해 적립된 거액의 헌금을 자신에게 상납하도록 만들어 엄청난 금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동산 투기와 외화 밀반출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교회를 간다고 아버지에게 핍박받았다고 하는 것도 결국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잔머리를 굴린 스토리텔링으로 거짓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에 자신은 화투 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고 하면서 어느 날 강큰 짓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종자로 사용하기 위해 매달아 놓은 씨마늘을 훔쳐 팔아서 노름을 하다가 탕진했고 결국 아버지에게 돼지게 두들겨 맞았다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틀어놓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대노했을 것이고 맞아서 병신이 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히틀러의 나치 유태인 박해 정책에 음모를 깠습니다. 세계 여러 학계에서 많은 원인을 밝혔지만 울산대학교 이병철 교수의 저서 영화를 통해 본 행정학에서는 히틀러의 비합리적 감정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저지른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600만 명의 유태인 학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그가 반유태주의자가 된 것은 어린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혹은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보고 컴플렉스를 느끼며 증오하는 심리, 즉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찾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평소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 가장으로 히틀러는 아버지에게 적의를 품고 있었지만 막상 사망하고 나자 히틀러는 아버지 죽음에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김사만 역시 어머니를 여의고 난 후에는 자신의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다고 했으며 아버지 사망 이후 슬퍼했다고 합니다. 김사만의 지난 행태를 보면 그는 비합리적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줄 환자에 속하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신병 환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06년 3월에 명성교회 앞에 선구 제작 공방을 개업하게 되었고 김사만이 개업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당시 저희 둘째, 셋째 누님 가정과 우리 가정 이렇게 세 가정이 명성교회에 출석했는데 며칠 후 비서실장이 당회장 목사님께서 누님 2명과 함께 당회실로 호출한다고 해서 가서 당회실 테이블에 김사만, 둘째, 셋째, 저 이렇게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딱히 우리를 부른 설명도 없고 그저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를 잘 모셔라, 형제들 화목하게 지내라 등 명예의 권사였던 어머니의 건강을 물어보고 뭐 딱히 특별한 말도 없어서 도대체 왜 부른 거지 하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대화 말미에 둘째 누님을 향해 가지고 권사님, 헌금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헌금한 1억은
내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말하면은 언제든지 돌려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교인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왜 목사가 보관하고 있으며 헌금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은 김상환 목사한테 참 어울리지도 않는 말이다. 왜냐하면 평소에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고 11조 강조하고 11조 잘 내면은 복 받는다 하는 소리를 수도 없이 했는데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몇 년 전에 투신 자살한 박 장로가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집사님, 목사님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목사님은 목회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사업을 했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개인의 헌금 이야기를 왜 우리 남매를 불러서 공개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 뭐 똑똑하고 예리한 그 기자분들도 계시는데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김상원 목사는 돈독이 올라가지고 헌금 도둑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니 개인이 하나님께 헌금한 것을 왜 남매를 불러가지고 공개를 하고 또 재정에 입금도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데 요청하면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사만이 얻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일이 2006년 3월 달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년 뒤에 우리 누님이 그러니까 2008년 6월 12일이더라고요. 그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둘째 누님이 또 헌금을 2억을 했더라고요. 교회에. 이때는 1억짜리 수표를 2장을 찾아가지고 한 1억은 아프리카 우물선교, 또 1억은 MCM 이디오피아 명성교회 병원에 사용해 달라는 목적 헌금의 그 내용이 들어있는 편지를 여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당시에 43교구장 우리 교회 그 당시에 한 분밖에 없었는데 여자 목사님인데 이정순 그 교구장한테 그 봉투를 드렸더라고요. 김상환 목사한테 전달해달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돌려받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명성교회 재정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은행 명일동 지점 김삼환 개인 계좌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그러면 합쳐서 전부 지금 3억이 교회 재정에 안 들어가고 김삼환 목사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수표 그 카피한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건데 이게 이제 2008년도 외환은행에서 1억짜리 수표 2장을 인출해가지고 교구장을 통해서 김상환 목사한테 이제 갖다 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조회를 해보니까 김상환 목사 개인 계좌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과정에서 몇 년 뒤에 우리 누님이 부부가 캄보디아에 명성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그 선교지의 그 비리 또 김삼 목사의 여러 가지 그 비리를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낙심을 하고 그때 잠시 또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마침 그때 그 같은 남선교회 회원으로 있는 친구분이 수요일 시간에 김삼 목사가 말하기를 남편 몰래 헌금한 사실이 있는 그 분들은 자기한테 오면은 그 돈을 돌려주겠다. 그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선교지에서 그 비리로 인해 가지고 낙심한 것을 알게 되고 난 뒤에 아, 이게 돈을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반환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도저히 뭐 대꾸를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내용 증명을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2012년도 11월 달에 그 자살한 박영목 장로한테서 1억을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1억이 김성환 목사 개인 계좌에서 입금이 된 게 아니고 명성교회에서 입금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박 장로가 이야기하기를 재정에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다. 나머지 돌려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내용 증명을 이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내용 증명을 9번을 보내고 9번째는 법무사에 가가지고 고소장을 쓰고 이 입금된 수표 카피본을 넣어가지고 함께 그렇게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재정장로가 박 장로인데 박 장로를 제치고 다른 장로들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나머지 1억을 또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서를 써달라. 그 각서 내용이 외부에 일절 알리지 않겠다.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각서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각서를 써주고 이익을 돌려받았어요. 결국은.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 내용을 카페에 올려가지고 우리 회원들과 명성교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니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명예훼손을 이제 고소를 했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무혐의가 됐는데 또 고검에다가 또 항소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 수표 카피본을 제출해가지고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2013년도인데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제하고 성가대를 같이 봉사했던 그 김정한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공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평소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호의를 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김삼 목사가 혼자서 공방으로 불쑥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성구를 쭉 둘러보더니 뭐 입에 마르도록 칭찬을 하면서 교회에 납품을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납품을 이제 했습니다. 2014년 4월 달까지 납품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직원을 보내가지고
지금 팔고 있는 거 남은 걸 전부 다 가져가라. 그리고 돈을 입금시켜라.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입금을 시켰습니다. 입금을 시켰는데 그리고 난 뒤에 약 2달 후에 박영목 장로가 투신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김성환 목사와 그 투신 자살한 박 장로가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 교회 재정에 헌금이 안 들어오고 다시 돌려주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모종의 갈등이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이런 헌금 도둑질과 외환 일반출을 사주하고 그렇게 했던 목사는 지금까지 건재하고 등등거리면서 지금도 상황 노릇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장로는 투신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제가 미운털이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나중에 제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공방을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김성환 목사는 정상이 아니다. 중증의 정신병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어느 날 여자 집사님이 공방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명성교회에서 겪었던 황당한 경험을 털어놓고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분이 명성교회 등록을 하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교구부장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산상성회 부흥회에 가서 부부가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부흥회가 열리는 원주 근처 식당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사이에 남편이 목사님을 위해서 차까지 바꿨다고 합니다. 보통 지방으로 갈 때면은 남자 영접부라는 것이 있는데 에쿠스로 호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분도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밥값 50만 원을 미리 보내라고 해가지고 식당을 예약해 주는 것으로 알고 보냈다고 합니다. 시간에 맞춰 원주에 도착해 보니까 교인들 부부가 그분 이제 말했던 것을 그대로 읽으면요, 시간에 맞춰 원주에 도착해 보니까 교인들 부부가 한무더기예요. 오후 5시에 40여 명이 버스를 타고 식당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테이블 중앙에 앉아서 고개를 빼고 누가 왔는지 살피는 거예요. 목사님과 아이 컨택 하는데 50만 원이 든 거예요. 결국 1대 교구, 2대 교구가 나누어서 3박 4일로 2회에 걸쳐 부흥회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풀로 돌리면은 6천만 원인데 바깥 50만 원도 기가 막히게 정했더라고요. 100만 원이면 좀 부담이 될 것이고 하니까 이거는 보통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발한 발상이더라고요. 그분 말이 우리가 전부 속았잖아요. 목사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다니 이렇게 생각하고 감격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울먹이면서 허탈해 하더라고요. 이 여자 집사님과의 대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유성봉 남성교회 연합회장으로 하여금 절기마다 3천만 원씩 상납하게 만들고 이런 전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지게 만들어 1991년도 장로 3명 3천만 원 이상, 권사 20명, 안수집사 61명, 300만 원 이상의 임직 헌금을 도적질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도둑질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져다 주는 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갈취하는 짓으로 상납을 하게 만들고 헌금을 도둑질하는 김사만에게 놀아나서 불법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한다는 것이 총회장과 임원들 이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할까요? 명성교회 불법 세습은 이런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김사만이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선택입니다. 작금의 통합교단의 108회 총회장수 문제로 많은 교인들이 애통해하는 가운데 이수창 총회장은 1만 명 대각성 집회는 취소하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강행한다는 말로 못을 박아 또다시 많은 성도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수창 총회장과 임원들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이런 망나니 짓을 그들이 결정하고 강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희대의 헌금 도둑질로 배도자요 사이비 이단 김사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사만과 총회 임원들을 상대로 각을 세우는 분들은 모두 김사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점잖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히틀러가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미리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유태인 마을살 정책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관료적인 탄압과 대량 학살로 6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김사만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명성교회 중앙일보 기자 출신 윤재석 안수집사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그 과정에서 판결문을 통하여 800억 비자금이 밝혀졌고 김사만의 비리가 사법부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사만 역시 히틀러와 같은 뛰어난 언변으로 PD수첩이 방영되자 자신의 입지에 대한 불안과 교인들의 이탈을 두려워한 나머지 본격적으로 이단 설교의 수위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는 통합교단에 숨어있는 명백한 이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단 김사만에 의해 영적으로 학살된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드러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교단이라는 정통교단에 교묘하게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가를 받고 그를 비호하고 은밀하게 숨겨주는 메슈바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김사만이 다음과 같은 이단 설교를 하고도 지금까지 상황 노릇을 하며 건재하고 있는 것이 그 정표입니다.
2019년 5월 19일에는 교회를 위해 공로를 하나 세웠다 하면 천년만년 복을 받는다. 공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내가 하겠다고 해야 한다. 공을 세우려면 준비를 잘 해야 하는데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기회가 와도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 에스겔 47장 전체는 교회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교회를 따라가는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교회 따라가다가는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김사만은 교회 따라가는 것이 목사님 따라가는 거다. 교회는 목사님을 따라가야 한다. 정상적인 목사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김사환은 이미 2017년 12월 10일 교회가 반하면 부모, 형제, 자녀라고 해도 그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물을 끼얹으라고 했습니다. 빤스 목사가 여신도들에게 빤스 내려야 내 교인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 말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들끼리 끼리끼리 놀면서 교인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창, 김의식 총회장과 총회장이 되려는 당신들, 김사환이 이단 설교로 분탕질하는 이런 자를 옹호하고 이런 교회에서 신사참배와 같은 짓을 하려고 합니까? (2020년) 연합뉴스 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들 사이에서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 32%, 개신교인이 이중적이다 30%, 사기꾼 같다가 29%,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종교계의 문제로는 종교계 자체 부정부패가 65%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개신교인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부정적 이미지와 한국 종교계 문제로 자체의 부정부패가 60%나 되는데 그 원인이 바로 김사만이 저지른 비리로 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08회 총회는 분별력 있는 총재들의 총회 불참으로 총회 성원이 무산되는 총회 보이콧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뜨거운 맛을 안겨줘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한국교회 문제점, 특히 명성교회에서 체화되고 있는 우리 교회 문제점들을 이렇게 아주 체험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세 번째 발표의 주제는요. 한국 기독교 안의 파시즘이라는 주제이고요. 그리고 발표하실 분은 전 안양대 부총장이시고 현재
기독교 미디어 평화 포럼 대표를 맡고 계시는 추태화 전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여기 와주신 귀한 오프라인의 참석자님들과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귀한 우리 동참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 제가 맡았는데요. 좀 거창하게도 한국 기독교 안에 파시즘이, 그 다음에 물음표를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파시즘. 왜냐하면 한국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파시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가 과연 어울리고 또는 적합한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파시즘하고 물음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발제 전에 두 분이 발제를 하셨잖아요. 김정성 박사님께서 일제하에 김웅순에 관한 그런 친일 행적을 통한 사실은 기독교를 얼마나 훼손하고 그런 본질을 변형시켰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제는 우리 정태윤 집사님께서 명성교회와 김삼환의 사례를 통해서 과연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현 시점에서 사회적인 큰 골칫거리, 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사회를 끌어안고 주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회개를 촉구하고 개혁을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이것이 교회였다면, 이제 거꾸로 지금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파시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1920년대 이태리의 무솔리니를 중심으로 한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일으킨 데서부터 시작한 개념이 파시즘이지만, 사실은 그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에는 상당히 어떤 모형적인 그런 어떤 상징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느 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러한 부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권력 구조화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옛날에 1920년대 그 다음에 이제 무솔리니를 모방하고 무솔리니보다 더 무서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발제에 이미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 그리고 거기에 아부하고 거기에 또 비유를 맞추고 했던 조선 기독교,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그런 모습, 이거는 거의 파시즘적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제라고 하는 어떤 파시즘적인 권력의 억압과 거기에 아부하려고 하는 또 파시즘적 또 하나의 어떤 아부하는 기독교 세력의 문제,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사례를 말씀해 주셨다면, 두 번째는 현대판 그런 어떤 파시즘적 하나의 상징적 모습을 명성교회와 김상환 목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그거 자체만을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이 출산율, 지금 세계적인 학자들도 한국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한국이 출산율이 이렇게 0.7 몇 %로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마 2100년에는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출산율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고 뭐 다문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역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명성교회에 관한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예전에 명성교회에서는 청년부 한 부서가 몇천 명 그 정도 됐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한 부서가.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그 어떤 뭐 찬양 집회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걸 보니까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걱정하고 있는 이거 비단 어느 한 교회의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음 세대가 교회에 붙어 있지를 못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그것을 통계를 보니까 그런 그 기독교 통계를 내는 그런 통계들을 보니까 명확한 그런 그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젊은 세대, 특히 요즘에 얘기하는 뭐 잘파 세대라고 그러죠. Z 세대와 알파 세대가 합쳐져 있는 생긴 그 신조. 잘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소통의 문제가 일반 교회에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지금의 세대들이 교회 안에 있는 기성세대에 의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나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 직분의 서열주의, 제가 그 직분의 서열주의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나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유교적 장유 유서의 개념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다 개진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순종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주님께 대한 그 충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일제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에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 그 기독교적인 감성이죠. 이 페이소스의 덕목을 어디로 바꿨느냐면 일본 제국, 일본 천황, 한국 신민 이런 데로 순종과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감성을 바꿔버렸어요. 대상을.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젊은 세대가 느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더욱더 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합당한 제자로서 커나가야 되는데 젊은 세대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따라와. 이런 식의 그런 그 모습이 되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나름대로 소위 파시즘적 요소가 들어 있어서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상당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 안에 너무나 복음 외의 요소가 사실은 지금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교의 성장주의와 그리고 고립된 의미의 그런 개교회주의에 의해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소위 연합적으로 펼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어서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의미의 성장을 하고 선한 의미의 주님을 따라서 성장하는 교회들은 이미 이런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또 다른 영역에 있는 교회들은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꽉 막히고 말하자면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어려움들을 심리적인 장애 요소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기본적인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이 안에서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비전을 말하자면 육성해 가고 더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교회로 소통의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그 부정적인 의사소통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다.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그런 그 교회 안에 있는 파시즘적인 그런 그 요소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탑다운식이라는 거죠. 탑다운식. 어느 뭐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장로, 집사, 권사 또는 어느 리더 그룹이 예전과 같이 예전에는 제왕적 리더십을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서번트 리더십의 세계가 아닙니까? 근데 젊은 세대들이 그런 그 서번트 리더십의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할 정도로 말하자면 아직도 그런 의사소통에 있어서 강요하는 그런 탑다운식의 그런 그 모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것도 우리가 말하자면 변화시켜야 될 그런 하나의 요소이다. 한국의 기독교 요소 중에 하나가 상당히 동물적이다 그래요. 동물적. 다시 말해서 서구적인 어떤 쟁취적이고 쟁탈적이고 좀 호전적인 의미의 동물적, 사나운 동물. 우리가 예를 들면 동물에서도 초식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초식동물의 그런 온유하고 풀을 먹고 초원에서 여유를 누리면서 사는, 그러니까 남을 잡아먹지 아니하는 그런 잔혹한 동물성이 아니라 초식적 그런 의미의 어떤 동물성. 더 좀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식물적, 식물성이 있는 그러한 그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나아갔다라면 아마 지금의 기독교는 상당 부분 젊은 세대들을 끌어안고, 그렇잖아요. 뭐 식물이 물론 식물도 자리다툼을 하긴 합니다.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햇볕이 많은 쪽으로 식물들이 자라나면서 연약한 식물들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은 상당히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그런 그 모습이다. 만약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어떤 교회 성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개교회주의에 의해서 어떤 포식자적인 그런 그 동물성의 그런 성향을 사실은 서로 같이 어울리고 넝쿨지고 한 숲을 이루어가는 어떤 식물적인 모습으로 체질을 변화시킨다면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그 기독교 안에 파시즘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안에 사실은 먼저 발표하신 그 일본식 어떤 군국주의, 사무라이적 그런 남을 무찌르고 남을 억압해서 자기를 드세워야 되는 이러한 식의 요즘식으로 이제 다시 말하자면 어떤 자본주의적 그런 것 또는 어떤 회사 운영적인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좀 더 같이 어울리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아마도 잃어버린 우리 다음 세대, 잃어버린 젊은 세대들을 다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어떤 파시즘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안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해를 보자면 성령 안의 능력을 사실은 어느 때는 굉장히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우스운 예를 들자면 기도원에 갔다가 내려오셨어요. 어느 성도님들이 버스를 타는데 그저 막 밀치고 가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올라타고 말하자면 기도원에서 내려온 분들의 기도로 충만한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자세로 다 자리를 차지하고 다 뭐 집사님 이리 와 권사님 이리 와 그러고
자신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믿는 사람들만 앉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과 같은 것은 하나의 단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원에서 능력받고 내려오면 그 꼭 앉아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그 자리에 뭐랄까 자리를 다 차지해야만 꼭 만족스러운 그런 귀갓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뭔가 좀 잘못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실은 이 파시즘적 요소는 하나의 개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총회나 노예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런 그 파워가 잘못 활용될 수가 있다. 그것이 개교에서도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러한 파시즘적인 권력지향적인 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인용함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 저 뒤에 한강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한강에 쓰레기나 그다음에 오염물질들이 막 흘러내려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같은 맑고도 깨끗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비전들을 우리가 다 같이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 특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의 원인을 한국 교회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인 그 파시즘 여기서 찾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발표 듣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인데요. 주제는 제목은 일제 잔재와 한국 교회 분열. 그래서 이 일본 잔재가 식민 지배가 어떻게 우리 현대 그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 분열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발표인데요. 발표하실 분은 우리 그 일제청산 연구소 소장이신 양진호 목사님이신데요. 현재 이 기독교 신문 신학 전문 기자 같이 겸하시는 양진호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막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화장실 갔다 오시고 급한 전화가 막 오면 나가서 잠깐 받고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용 아깝다 하는 부분은 유튜브로 다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이제 방명록 뒤로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미디어 평화 포럼 무조건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락이 갈 텐데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생각 없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 가고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너희를 미쳤다지 않겠느냐 그런 대상이 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어떤 위기감 때문에 우리가 대안을 찾고자 이렇게 발표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고 하는 그러한 간판들을 많이 보죠. 근데 그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총회가 100개도 넘어요. 그렇게 이제 분열되고 남북한도 분단된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왜
분단됐을까, 분열됐을까? 그 뿌리를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그 분열. 이거는 민족적 분열과 관계된 거지. 그 어떤 종교성이라든가 기독성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을 일제시대부터 찾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뭐예요? 대동, 두레정신, 품앗이. 지금 결혼식장 한번 가지면 다음에 결혼식장 가지잖아요. 그 품앗이에요. 두레. 근데 그런 어떤 공동체성이 있었던 그 민족이 왜 이렇게 분열됐을까? 그것 또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본의 천황을요, 감히 이제 뭐 어떤 뭐 법적인 것이 들어오든 말든 간에 저는 그냥 사탄이라고 봅니다. 그냥 일제시대에 그 만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잖아요. 부녀자들 끌고 가고 일본군 위안부로 삼고. 근데 이 일본의 어떤 독특한 천황제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태양의 여신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천황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미국에 패전하고 나서부터는 이 개념이 상징적 나라의 아버지 이런 의미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 사탄은 옷을 갈아입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뭘로 입고 왔어요? 뱀으로. 그죠? 그리고 애굽 시대 때는 파라오, 바로왕.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때는 바알, 풍요의 신, 아세라. 그리고 아스타롯, 몰렉, 마몬. 이게 다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죠? 우상은 뭐냐면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줄 신을 지가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봐봐요. 전부 다 인간사예요. 인간사. 자기들이 아니 신들끼리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자기들의 인간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사를 그린 게 그게 신화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옷을, 그러니까 예수 시대 때는 로마 제국주의로 옷을 갈아입고 왔죠. 근데 이 일제 시대 때는 일본의 천황으로 왔다. 천황으로. 이제 그렇게 사탄을 규정을 하고, 그래서 일제 강점기는 한국교회 굉장한 순환기였는데, 교회가 5,000개에서요, 5,000개에서 한일 병탄됐을 때 5,000개 교회가 그 해방되었을 때는 1,200개 교회를 줄어요. 얼마나 많은 탄압과 얼마나 많은 그 핍박을 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때 잡혀갔던 그 교역자만, 일반 기독교인들 말고요, 뭐 그 유관순 여사라든가 그런 사람들 말고 교역자만 2,000명 구속됩니다. 구속돼요. 그리고 수십 명이 순교당하고. 근데 이제 일제가 교리적으로도 억압을 내는데 뭐냐면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금서를 정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면은 뭐 어떤 사상이 담겼죠? 민족 해방 사상. 그리고 노예들이 탈출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그 해방 후에는 국가범법이라고 했는데 국가범법 이것이 일제시대 때는 치안유지법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가르치면 치안유지법으로 구속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출애굽기 설교를 안 했어요.
그게 목사입니까? 하지 말할 때 하지 안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상적인 목회한 사람들은요, 해방 후에 이렇게 생존해 있다는 거는 뭔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그분은 양심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한경지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울면서 나는 일제시대 때 순교의 축복의 기회를 놓친 나쁜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친일하지 않고 생존을 못했던 그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일을 했던 목사님들과 친일했던 목사님들이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원죄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잖아요. 또 이제 종말론도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천년왕국.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일본 이 천황과 일본 제국주의의 영원성. 그래서 햇빛에서 막 그냥 우길길 보면 팍 퍼져 영원토록. 영원한 거 오직 천황과 일본만이 영원해야 되는데 기독교에서 예수를 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독립운동가였던 이 김기섭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어요. 김기섭. 이 독립운동가가 잡혀간 걸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이제 1891년에 함흥에서 출생을 했는데 함흥장터 3.1운동의 주역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징역 8개월을 살고 석방되고 나서 목회를 하다가 또다시 체포되는데 1944년 2월 4일 날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을 때 재판부가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를 수반으로 하는 천년왕국의 건설에 의해서 우리 국채를, 그러니까 자기들의 국채죠. 일본 제국과 이 천황, 우리 국채를 기독교에 의해 통치하도록 하는 국제 변혁의 목적을 가지고라고 정치적으로 씌워버려요. 아니, 김기섭이라는 사람은 그냥 천년왕국 종말론과 예수는 우리 왕이란 거, 그런 것밖에 설교를 안 했는데 정치적으로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 기독교를 독실히 믿는 자만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어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우리들은 더욱더 신앙을 독실하게 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뭘로 적용하냐? 치안유지법으로 적용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형을 때린 거죠. 1년 6개월 형을 때렸는데 이제 해방되면 이제 풀려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제가 이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면 한국 기독교가 분열이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인데요, 철저하게 친일을 했던 목사와, 그리고 신사참배 거부했던 목사와, 그리고 신사참배 거부했던 목사하고, 이 사람들 성향이 뭐예요? 항일적이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은 평양에서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한테 전도가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과 전도를 다니다가 이 김기섭처럼 잡혀가지고 죽도록 맞고, 어떻게 됐냐면 시뻘건 어떤 대걸레가 마당에 있더래요. 근데 꿈쩍꿈쩍 움직이더래. 그 가족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것 자체가 치안유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혹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마귀라고 했을 때, 이거 사탄의 앞전을 할 때 여러분 이해가 안 갔지만,
인권을 이렇게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탄압을 했던 우리 가문은 직접 그걸 겪었던 가문이에요. 그래서 해방이 됐잖아요. 이제 미국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점령군이다 하고 이제 하지가 그 주장하면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모스크 삼상 회담을 통해서 이제 남북 나뉘잖아요. 남은 그 미국, 북은 소련 이렇게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미국이 들어오자 이 사람들도 난 미국 사람들 이해가 가요. 오자마자 행정질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 언제 경찰 키워요? 치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제 경찰 키울까요? 그래서 쉽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제 때 경찰 있던 사람들 그냥 그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미군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해방되자마자 신사참배 거부하고 항의를 했던 사람들은 이걸 자기들만의 그 교단을 만들어요. 그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심치기예요. 저 부산에 고심대학교 있죠? 네? 그리고 이건 하나의 국가 행사니까 우리는 상관없고 하면서 굉장히 민족 의식을 강조했던 조선신학교라고 있어요. 조선신학교. 이 조선신학교의 후신이 지금 오늘날 한신대학교예요. 한신대. 그리고 교단 이름은 한국기독교장로회예요. 기장측이라고 하죠. 기장측. 이게 민족적 성향. 그리고 이때 당시에 조선예수교 장로회라고 있었는데 조선예수교 장로회의 흐름이 또 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조선예수교 장로회 흐름이 오면서 평양신학교, 그러니까 일제 시대는 평양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 오늘날의 예장 합동과 통합 이런 기단이죠. 그러니까 합동은 총신대학교를 신학교로 했고 그 통합은 장로신학대학교를 이제 했는데 이때 친일 반공했던 목사들 이 사람들이 뭐를 갖고 창사했다고요? 반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반공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자기들의 친일 행정 빨리 지우고 싶어. 빨리 지우고 싶은데 뭘로 빨리 지우고 싶냐? 반공.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날 망쳤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 기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좋다면 다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반공을 막 극단적 반공을 해치면서 이 사람들이 붙으면서 뭐를 갖고 시비 거느냐? WCC 가입 문제. WCC는 작용하겠어 그러면서 합동으로 뭉치고 또 이제 WCC 작용하고 무슨 작용하야 기독교인이 무슨 좌파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관계 통합치기예요. 이렇게 교단이 분열된 게 바로 이제 일제의 잔재다. 그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지금도 분열된 채로 계속 분열되고 아까 어느 교회 그 사례도 들었는데 이런 잔재들의 그 후신들이에요. 이 영향을 그냥 계속 받아왔던 분열 그리고 그 사람이 전체적인 어떤 통합적인 관점을 안 갖고 분열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내 거를 챙기게 돼요. 내 거를. 그래서 이제 내 거 하다 보니까 그 개교회마다 지교회마다 소교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지고 막 접근을 못 하는 거죠. 크면 커질수록. 그 교회는 작으면 작아질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막 중적급교회로 한번 부흥됐을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렇게 구조가 가지더라고요. 구조가. 지금은 제가 좀 내 마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불나고 나서 이제 막 바닥쳐버리니까 망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마음과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권력에만 기생해서 사는 거예요. 계속 부자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일제 잔재의 청산은 없이는 한국교회도요
사이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네, 저는 여기까지. 예. 이제 오늘 오신 손님 소개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 발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성함이 뭐예요? 어떻게 잠깐 나오셔서 한번 말씀하시죠. 예. 그럼 잠깐 참가하신 분 중에 한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웅 집사님 소개로 오게 된 공태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되게 쑥스럽고 화끈거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 선생 지금 계신가요? 지금 자리에? 어떻게 좀 저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이제 결국 일제강점기 때 이제 그 포착 외구란 것들이 결국은 서방이 들뜬 사람이란 거야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 이 미국이 이자들을 우리로 이제 적극적으로 한약적으로 부려먹었다는 것도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미국이 알다시피 기독교 교리의 기반을 세운 나라다 보니까 그런 나라가 그런 이상순대의 앞잡이를 자기 앞잡이로 부려먹었다는 것이 얼핏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좀 이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의 지배 계급들이 사실 알고 보면 뭐 사탄을 숭배하고 있다든지 뭐 사악한 의식을 치르고 있다든지 별장한 음모론을 하는데요. 요새 미국의 이제 이상순대의 앞잡이들을 기용하는 그 역할을 떠올리면서 이 부분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좀 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발표 들으신 내용 중에서 그 질문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뭐 있으신가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주태하 부총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 보충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귀한 발제 잘 듣고 길잡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해 주신 우리 김종성 박사님의 그 경우 김웅순 목사라고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그 소위 일제 시대의 그런 흔적들 때문에 지금 역사를 공부하는 많은 젊은 세대들도 마음의 갈등과 때로는 실망감들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이제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파시즘 관련해서 독일 나치 아주 파시즘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그런 사례인데 전후에 연합군을 중심으로 해서 탈나치화 정책이 펼쳐졌어요. 탈나치화 정책. 그래서 나치 당에 가입했거나 나치 공무원이었거나 아주 예전에 히틀러 측근과 무슨 당의 고위급 간부를 지냈던 사람들은 위서부터 사형,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20년 형, 기타 등등 이제 많은 형을 내렸는데 교육의 안에서도 역시 탈나치화 운동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치의 여기 김웅순처럼 완전히 전적으로 앞장서서 부역했던 사람들은 거의 20년 징역형, 그 다음에 연금 박탈, 그 다음에 목사로서 교직 박탈, 전혀 공적인 어떤 교회를 담임하거나 교수하거나 공공기관의 목사로서 이렇게 일할 수 없는
그런 형들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발제를 보면 그런 과정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김웅순조차도 예를 들자면 우리 해방 후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자유롭게 했던 걸 보면 그런 탈나치화 운동과 같은 그런 그 일제 제국주의 뭐 정책이라고 할까 운동 같은 게 굉장히 미약했다. 더구나 뭐 우리 반민특위가 해산되고 뭐 했던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그 나치 시대를 거친 독일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히틀러와 같은 그 전형적인 하나의 현대판 그런 그 목사가 있는 그 교회 사례를 명성교회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총회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잠시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회는 그대로 강행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물리적으로 우리가 막을 방법도 없고요. 또 김사만 목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을 것 같고요. 또 총회장이나 임원들이 뭐 김사만 목사한테 가가지고 무슨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김사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명성교회 교인들한테 대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 신무장로들한테 했던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은 뭐 무서운 것도 전혀 없고 막말을 얼마나 하는지. 우리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 원래 장로들을 선출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장로가 많아지면은 장로의 힘이 세지고 장기적으로 포석을 한다 그러면은 장로들 숫자가 적은 게 훨씬 쉬울 거예요. 목회하기가. 그래서 이전에 2002년도에 아예 안수집사회를 없애버렸어요. 그것도 일종의 앞으로 세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난데없이 작년에는 또 은퇴 안수집사회를 만들었더라고요. 얼마나 웃깁니까? 안수집사회는 없고 은퇴 안수집사회는 있고 권사회도 있고 은퇴 권사회도 있는데 안수집사회만 없습니다. 명성교회가. 그리고 또 장로 숫자가 적은 데다가 원로 장로가 정말 없는 데가 명성교회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장로들이 다 떠났어요. 뭐 쫓겨나든지 떠나든지. 심지어는 뭐 당회 하는 자리에서 당회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새끼야 뭐 이런 말도 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뭐. 아마 전 세계적으로 뭐 다른 나라에도 그런 목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무장로한테 당회를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그런 목사는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뭐 총회 이거
하겠죠. 저는 뭐 할 것으로 봅니다. 회개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 아들을 불법 세습으로 자리에 앉히고 그 자리를 다지기 위해서는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할 수밖에 없고, 아마 그렇게 해야지 직성이 풀릴 거예요. 결국 방법은 총회가 성원되지 못하도록 총대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많이 지나가지고 거의 2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포럼을 마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이렇게 그 현장과 줌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8월에 제3차 포럼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일제청산연구소가 그 일본 잔재를 더 많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확산시키는 가운데 또 그걸 이렇게 기미 포럼이 기독교의 문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응시키는 이런 구도로 앞으로 이렇게 포럼과 또 그 외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포럼의 이 마무리 발언으로 주태화 기미 포럼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예, 2차, 3차네요. 3차 원래 포럼 해주신 우리 김정성 박사님, 정태현 집사님, 양진호 목사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기관분들 감사드리고요. 제 4차에 또 새로운 개혁의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